네, 지난주는 야고보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론적인 내용에서는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완성, 즉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을 행함을 통해 이루기를 가르쳐주는 서신서라는 것. 온전한 믿음을 행함을 통해 이루라라는 걸 가르쳐주는 서신서라는 것과, 또 특징적인 것은 수신자가 이제 당시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이 신자들임과 함께 또 이후에도 계속 핍박과 성장의 요구에 처해 있는 매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그 수신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배경은 그러한 박해와 함께 타지에서 겪을 여러 어려움들이 됨을 알 수 있었고 말이죠. 박해와 어려움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신자들의 당시의 배경이 그 상태인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이러한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가 이제 전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에서는 여러 이제 믿음의 시련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또 그 온전한 인내로 온전한 믿음을 만들라라는 것이 주된 교훈이었었죠. 시련, 믿음의 시련인데 그것을 온전히 인내해라. 그리고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시련과 인내와 믿음, 시련, 온전한 인내, 온전한 믿음, 그것이 주된 교훈이었으며,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 이전에 믿음을 또한 강조하며, 그것도 또 그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서신서임을 이 첫 본문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거를 위해서, 완전을 위해서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만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막 행함을 위한 책임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 당연히 믿음 이후에 행함이겠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을 가르치되 그냥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 그것을 첫 본문부터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온전한 인내로 인해 갖게 됨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온전한 인내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제 시련에 대한 온전한 인내, 온전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면 그때 그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면서,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인내함으로 그 인내를 완성하기를 바라며 결국 그 온전한 인내로 나아가야 함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련을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한 기회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이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기쁘게 여겨서 결국에는 인내가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한 그런 연단의 기회로 삼는, 그래서 시련을 기쁘게 오히려 여기고 온전한 인내로 나아가라. 왜? 그것이 온전한 또 믿음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라는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지혜를 간구하라. 지혜 쪽이 포커스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와의 연관성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갑자기 왜 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가 했을 때, 그 간구하라라는 지혜의 목적은 지난주 주된 내용이 되었던 시련, 그리고 인내, 또 믿음, 이 세 단계 중에서 우리가 보이고 행해야 할 가장 중점이 되고 핵심이 되었던 바로 인내도 즉 온전한 인내죠. 온전한 인내. 그냥 뭐 대충 인내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입니다. 완전한 인내. 한두 번은 인내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인내를 못하겠다. 이건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온전한 인내라는 것은 언제든 모든 시련에 다 인내를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인내죠.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 핵심과 중점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그 온전한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인내를 위한 그 지혜를 간구하라 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자세히 말을 하자면 바로 시련의 인내를 위해서 그 지혜를 간구하라 라는 본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인내,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시련의 인내였죠. 그래서 시련의 인내를 위해 지혜를 간구하라 라는 본문이 오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본문, 이제 12절 쪽에 보면은 그 시험의 인내, 시련의 인내, 시련의 인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도 더욱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본문에 시련의 인내가 나왔고, 다음 본문에 또 시련의 인내가 또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시련의 인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포커스가 되는 지혜는 그 시련의 인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더더욱이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러한 시련의 인내를 위해 바로 이 지혜를 간구하라라는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지난 본문과 이어지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접속사 같은 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저 뒤에 먼저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인데 그리하면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그 인내, 즉 온전한 믿음을 위한 시련의 인내죠.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뭘 인내한다? 시련을 인내하는 그 온전한 인내죠. 인내. 또 시련의 인내는 더 자세히 여러 시련에 대한 인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죠? 지난주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연단, 여러 가지 여러 시련에 대한 그 인내, 모든 인내를 통한 그 인내의 완성. 그래서 또 그냥 인내도 아니고,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그 지혜, 여기 지혜를 간구하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지는, 어떤 지혜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또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응답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맥상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강조하고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이제 설명하는 말을 하기를, 우리말 거의 5절의 중간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이제 구했다고,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시고 번거로워하셔서 꾸짖는다, 꾸중하신다, 꾸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요. 막 번거로워서 너 왜 또 나한테 귀찮게 구니? 하는 식으로 꾸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풍성히, 여기 풍성히, 후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하나님께서 주시랴 하면서 내 그냥 능력과 방법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내를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이게 내 모든 능력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방법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되 또 풍성히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면서 도우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하려고는 해야 되죠. 먼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항상 알아야지.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시겠죠? 요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미묘하게 다른 겁니다. 지금 하도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의 힘으로 안 되면서
나는 내팽개치고 널브러져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만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실체를 알고 보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외면치 않으시고 여기 지금 말씀처럼 풍성히 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이지 미묘하게 다른데 꼭 거기서 잘라버리고 내가 안 하고 내가 편한 것 쪽으로 결국엔 그걸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들을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렇게 돌려요. 갖다 쓰긴 써요.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갖다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갖다 쓰면서 그렇게 살짝 틀어놔서 살짝 비껴가게 엉터리 신앙으로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말은 또 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다 지금 많이들 나아가고 있는데 절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 아시면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구하는 그 내용이 구하는 내용을 또 잘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향한 시련의 인내. 그게 지난 본문의 내용이죠. 온전한 믿음을 위한 시련의 인내. 온전한 믿음을 향한 시련의 인내. 그것을 위한 지혜죠. 그것을 위한 지혜인 것으로서 바로 영적인 것이자 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에요.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 그냥 온전한 인내입니다. 믿음이 영적인 것이 신앙적인 거예요. 다 그걸 위한 인내를 위한 지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우리가 그 반대인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구했다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거나 막 구하면 다 그렇게 후히 주시고 그냥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풍성히 주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내가 그러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구했기에 여기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당당히 구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분명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바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어야 우리가 확신을 갖고 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풍성히 또 응답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이제 잘라보면서 그냥 아무 것이나 구했다고 응답하신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흔히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을 것입니다. 여기 똑딱딱 잘라요. 이 앞뒤분 문맥을 안 보면서 떡 잘라갖고 자 주신대 거의 주신대 내가 구하는 거 다 이러면서 근데 구하는 게 또 꼭 영적인 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꼭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꼭 거기다 이렇게 결부시켜서 꼭 그거를 주신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인데 자 그렇게 가르친다면 완전히 또 반대 180도 잘못 가르친 이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성경 이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분명 그러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온통 초점과 방향과 목적이 이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꽉 차 있어요. 그거 잘 되면 좋아라 하고 막 행복해하고 난리가 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 목숨을 탁 가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네요. 그 영원한 것이니 잠깐 허상이야. 허상 너 속였던 거야. 너 딱 짝같이면 지옥이야. 그 어리석은 짓을 얼마나 지금
아이들도 알만한 것을 그것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아니하니,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자들 그런 거 구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건 다 덤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시는 거고, 그런 건 다 나그네 삶으로 다 지나가면서 그냥 어떻게 묻어가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충 잠깐의 어떤 저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에요. 아니,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막 가난해서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어봐야 오래 산 사람과 장수한 사람과 겨우 몇십 년 차이니까, 많아봐야 50년 차이니까, 50년 차이. 50년 눈 깜빡하게 지나가는데 50년 이후에는 누가 더 유리합니까? 내가 신앙을 바르게 갖고 정말 영적인 것에 이제 투자해서 영적인 것에 매진해 갔을 때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50년은 천국의 자리에 있고 50년은 이 사람은 지옥의 자리에 있어요. 50년은 세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영원의 세월은 이때부터예요.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억년, 수억년, 그것을 앞으로 천국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것.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뭘 위해 살아가야 할지. 이 땅껏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뭐 암만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다 수고와 슬픔입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뭘 해도 수고와 슬픔으로 누구든 귀결되는 게 이 삶이에요. 50년 좀 더 뭐 이 세상 것 뭐 또 추구하다 그게 또 뭐 되기도 됩니까? 자기 뜻대로 또 되는 것도 확률상 많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매진하다가 속아서 그냥 자기 영혼 다 지옥으로 뺏겨버리고 그냥 탁 낚아채임을 당해서 그냥 지옥 가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간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했다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 그 구하는 내용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성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것을 향해서 마음 놓고 확신을 갖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또 기쁜 겁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건 또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풍성히 또. 이겁니다, 이거. 육신적인 것을 뭐 이렇게 풍성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나중에 그냥 영적인 것이 잘 될 때에 덤으로 그냥 알아서 또 주시고 챙겨주시고 하시는 정도지. 이겁니다. 영적인 것을 당당하고 아주 우리가 확신을 갖고 풍성히 응답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간구함과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간구, 하나님 응답하신 이것과 관련하여서 다음 6절부터 8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해주며 그렇게 지혜를 간구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차원의 이제 말을 합니다. 지혜를 간구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먼저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란 말은 이제 원어상 확신 또는 신뢰 또 꾸준함이란 말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과 같은 그 단어긴 해요. 거기 안에 꾸준함이란 말도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어쨌든 간에 믿음, 확신과 꾸준함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란 말도 이제 원어상 주저한다, 또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다 있는 말입니다. 그 말, 주저하고 흔들리는 것. 자, 여기 의심에 대해서는 저 뒤쪽 6절 하반절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말, 의심의 반대말로 한 것이 여기 뭐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에 대해서만 보자면 여기 믿음이란 말은 원어상 말 그대로
확신, 신뢰라는 의미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꾸준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분명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되 그것이 또 한 번뿐인 믿음과 신뢰만 보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의 꾸준한 믿음을 갖고 구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장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말 속에서 믿음이란 말 속에서 당장에 응답하시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응답하실 때까지 동안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이고 말입니다. 계속 응답하실 때까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계속 걸려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계속 걸려도 의심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즉, 그 기간 동안 오래 만약에 걸리면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래 걸려도 계속 의심을 함께 갖지 말고 믿음으로만 계속 확신 가운데 꾸준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6절 하반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유를 8절까지 해서 3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첫째는 6절 하반절과 같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 바다 물결, 파도를 얘기하죠. 바다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는 이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파도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동한다, 흔들린다 이 말인데요. 흔들리기 때문. 즉 마음이 믿음과 의심 사이, 다른 말로 믿음과 의심은 확신과 주저, 아까 말씀드렸죠. 확신과 주저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요동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7절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말을 하듯이 바로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라는 말은 원래 더 정확히 번역을 무엇인가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보면 더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말로만 이렇게 보면 자칫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식으로 보면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려고 하는 했는데 그렇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이든 응답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처럼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닌 미묘하게 다르지만 무엇인가로 봐서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봐야 되죠. 무엇인가로 봐서 간구했던 그 무엇인가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했던 그 무엇이든지 응답은 하시는데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간구했던 그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구해도 의심하면 응답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적인 것은 아예 구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영적인 것을 구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했는데도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막 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의심을 했을 때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것들도 다 의심하지 마. 또 여기를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에 계속 이어서 육적인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의심하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번에는
구하는 과정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첫 번째 이유는 흔들리는 그 구원의 과정이 있었었죠.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결과 차원입니다. 응답 차원이죠. 응답 차원. 응답이 없기에 그렇게 하면 응답이 없기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면 이제 응답이 없기에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셋째는 다음 8절에서 이제 방금 6절의 어떤 그 구하는 과정, 또 7절에 구할 그 응답적 결과 모두를 포함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의심치 말라는 이유를 말을 하는데, 바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길, 원래는 더 정확히 모든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길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원어상 변덕스러운, 또 흔들리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변덕스럽거나 이제 흔들리는 자이기 때문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길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앞서 6절에서 요동한다, 흔들린다라는 사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동한다라는 것이 흔들린다라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음과 의심 또는 확신과 주저가 되는 것이고,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바로 믿음 아니면 의심 또는 확신 아니면 주저, 이게 두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말의 원어상 의미인 변덕스럽다, 흔들린다라는 것이 앞서 6절에서의 그 요동한다라는 말의 원어상 의미인 흔들린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동한다, 여기 정함이 없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6절보다 두 마음을 품은 것, 아까 6절보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결국 문제가 됨을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흔들린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더 정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응답도 없다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 두 마음이 왜 문제가 되는지, 두 마음 이걸로 정리가 되는데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응답이 없는지, 두 마음 때문인데 그 두 마음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두 마음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죠. 믿음 아니면 의심, 그게 두 마음입니다. 믿음 하나, 둘은 의심. 두 마음이죠. 믿음과 의심이라는 그 두 마음인데, 그것을 모두 품었으니 일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래도 된다, 뭐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반은 믿은 건 아니야. 반은. 그러니 혹 의심했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좀 봐줄 수 있고, 또 그냥 그 믿은 것 쪽으로 다 좀 이렇게 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반은 믿었잖아요. 의심했지만 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믿은 것 쪽으로 쳐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듯이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된대요. 두 마음 안 된대요. 반 믿고 반 의심하고 이게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그 믿은 반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 쪽으로 모두 몰아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의심만 합격이 되고 하나님을 믿은 것, 신뢰한 것,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되어서 앞서 7절처럼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반은 믿었으니까 의심마저도 믿음 쪽으로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의심 쪽으로 믿음마저 넣어버리는 거야.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믿은 것도 다 의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의심만 온통 한 게 되는 거예요. 반 믿은 것은 그러니까 반 의심한 것은 100% 의심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숫자로 말하자면 50% 의심했어요.
그것은 100% 의심한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특히 구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을 받게 된 원인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과 멸망을 받게 된 원인이 아예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명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혼합신앙이라고 하죠. 그걸 혼합신앙을 갖고 있어서였는데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상을 섬긴 것으로만 보셔서 그렇게 징벌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흔한 예로 부부간에 세컨드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애인이라고 할까요? 한 달은 내가 자기 배우자를 잘 만나다가 하다가 하루를 세컨드를 만나고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게 딱 드러나죠. 30분의 1인데 그 사람 마음은 그 30분의 1에 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우상은 거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해놓고서 말이죠. 에? 그 주여 주여만 했지 마음은 우상에 가서 우상을 섬긴다면 온통 우상인 거예요. 온통 의심하는 것도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예 의심한 것이다. 아예 우상 섬긴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 같이 섬기는 건 아예 우상 섬긴 거다. 이거죠. 아예 그게 없어야 돼. 아예 아까 세컨드 아예 없어야 돼. 아예 없어야 이게 정말 이게 온전한 것이지 진짜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아주 이해가 되잖아요. 왜요 할 것이 아니라 딱 이해가 쉽잖아요. 그거구나. 하나님이 속으실 분도 아니시고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길 원해요, 이렇게 해줘요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8절에서 또 눈여겨볼 것은 중간에 나오는 모든 일에라는 말인데, 모든 일에, 아까 이제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할 때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라는 말인데 그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히는 모든 길에라는 말로 써요. 모든 길. 길은 이제 여정이 되겠죠. 모든 길에, 모든 여정에라는 말로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기서도 이제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 이제 그 모든 일에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아까도 그 육신적인 것도 구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건 아예 좀 어떨 때는 넘어갈 수 있는 번역이 있고 여기서 넘어갈 수 없는 번역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무엇이든지 이것도 이건 그래도 약간 적었는데 무엇인가 정도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도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길은 다릅니다. 모든 일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이고 모든 길은 종류는 한 가지인데 그 길이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계속 차원을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한 가지에 있어서 모든 길은. 근데 어쨌든 계속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모든 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한 가지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지혜를 구했던 그 길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계속 잘못된 자리,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거나 돌이켰으면 됐으련만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이라는 거는 모든 길이라는 건 계속이란 말이거든요.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속. 두 마음을 품어 모든 길에 정함이 없고 계속해서 변덕스럽고 흔들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잠깐 초기 단계는 그래야 참에 이렇게 했다가도 빨리 아니야 확신하고 믿는 자리로만 딱 들어와서
계속 갔었으면 이게 되는 건데 계속 그냥 모든 길에 그냥 계속입니다. 계속.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혼합신앙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식으로 말을 하자면.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응답도 못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혜를 간구하되 그에 대한 응답의 방법,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지혜의 응답을.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이 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없이. 한 마음만 가지고 믿음만 갖고 확신만 갖고 간구하라. 이것이 방법이죠. 지혜를 응답받는 방법. 그 내용을 그렇게 그것으로 말을 했다면 방법으로 다음 9절부터 11절에서는 9절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아직 계속 그 앞에 문맥과 이어져서 이제 좀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서 또 새로운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또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기 9절 10절 보시면 낮은 형제 부한 형제를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에 문맥과 이어져서 이것들은 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낮은 형제, 부한 형제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아까랑 별 차이가 상관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자, 근데 지금 지혜를 구하라라고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의 방법까지 말을 한 이후이기에 지금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말한 이유이기에 흐름과 문맥상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응답된 결과 차원에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그랬을 때 이것을 응답받는 것 차원이죠. 응답된 결과죠.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서는 9절 10절에서 여기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게 각각 바로 자랑하라라고 한 것, 뒷부분에 나오죠. 자랑하라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응답의 내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응답의 내용, 바로 지혜, 자랑하라라고 한 내용이. 그래서 둘 모두 지금 부한 형제, 낮은 형제, 부한 형제 모두 보면 지금 형제라는 말을 하면서 신자들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신자. 둘 다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그러니까 아까 다 신자들에게 그 지혜를 구하라. 그 믿음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욕을 자랑하라. 욕을 자랑하라. 신자에게. 그 자랑하라는 그 내용이 응답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지혜의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9절에 낮은 형제는 원어상 비천한, 초라한 형제를 말을 하여서요. 비천하다, 낮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천하고 초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10절, 이 다음 10절에 부한 형제와 반대로 가난하거나 빈곤한 형제가 될 것이고, 비천하다 내지는 그러니까 빈곤한 거, 가난한 거죠. 될 것이고 그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이란 말은 좀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높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임. 자기가 높아짐이죠. 높음. 자기가 원래 높은 것은 아니고 자기가 높아짐. 높임이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높임. 위엄 내지는 위엄이 되는데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자랑하라는 말은 또 기뻐하라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자랑하라. 그럼 이때의 높임은 무엇을 말할까요? 높임? 이 가난한 자가 지금 낮다라는 것과 반대 차원에서 높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 가난, 낮다라는 건 육적 가난이잖아요. 육적 가난. 그것과 반대인 낮은 것과 반대가 높은 건데 육적 가난과 반대는 뭐가 돼요? 육적인 건 영적이 되고 가난은 부요입니다. 부요. 영적 부요죠. 영적 부요가 될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의미대로 그대로 보면 나오죠. 낮은 형제의 높아짐은 육적 가난의 반대인 영적 부요가 되는 겁니다. 영적 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뭐예요? 영적 부요라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지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의 영광. 이게 영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지혜가 응답된 결과, 지혜가 응답된 결과이고, 빈곤한 형제는 그 영적 영광을 지혜로 얻으라라는 것이죠. 지금 결과 차원이 되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혜가 지혜를 간구해서 응답된 결과로 얻는 것, 그 지혜인데, 그게 뭐예요? 지금 영적 영광이라고 하나, 영적인 영광, 부요, 영적 부요. 그것을 지혜로 얻으라는 것이에요. 빈곤한 형제에게는 가난한 형제의 나중에. 또 그 지혜는 지금 계속해서 시련의 인내를 위한 것이었기에 결국엔 다 종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영적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이게 지혜죠. 여기서 이제 부활하고 했던 지혜의 결과가 바로 영적 영광, 영적 부요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 지혜를 가지라는 건 영적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련을 인내하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난 본문과 함께 이어서 볼 때. 영적 영광이 지혜인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그걸 가난한 형제는 바라보면서, 그게 지혜죠. 그 시련을 인내하라. 시련을 인내하라는 건 지난주 본문 나왔던 그 내용, 지금 지혜를 구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시련, 온전한 인내도 시련이 올 때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시련이 올 때마다 이 영적 부요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영광, 앞으로 있을 영광이죠. 시련은 고난 차원이고, 그죠? 고난 차원.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이 빈곤 낮은 형제는 또 거기다가 또 가난까지 해요. 고난을 거기다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영광, 그거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걸 지혜로 이제 얻어서 결국에는 구해서 이제 그거를 구해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인내해 가라라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로. 이것이 지금 지난 본문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낮은 것, 빈곤한 것과 현재의 육적인 빈곤과 영적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아서 얻을 그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숫자로 비교가 안 돼. 몇 경배, 몇 천, 예? 비교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부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혜죠. 인내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의 부한형제는 원어상도 말 그대로이고요. 부한형제는 부유한 형제 그대로입니다. 부유한 형제 말 그대로이고, 그에게는 이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합니다. 아까와 반대죠. 높아짐과 반대 낮아짐. 그럼 또 이때의 낮아짐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앞서처럼 이게 지금 부하다는 게 육적 부유잖아요. 육적 부유. 그거와 반대인 영적 가난을 말을 할까요? 그러면 육적 부유의 반대인 영적 가난이잖아요. 육적인 건 영적, 부유는 가난, 영적 가난. 그것을 말을 할까요? 그것은 영적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신앙이 거의 없는 상태가 영적 가난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영적 가난. 영적이지 못한 상태에 그냥, 그리고 막 신앙도 없고 이 영적 가난인데 이것을 자랑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기서는 영적으로 그냥 낮아지는 것, 영적 겸손이죠. 영적 겸손.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영적 겸손, 영적 낮아짐? 이게 뭘까? 그것은 뭐예요? 자신이 지금 부유하다고, 이 부한 형제는 부유하다고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물질,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에도 영적으로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영적으로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부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부한데도. 그리고 그것도 또한 지혜가 응답된 결과로서의 지금 얻은
그 지혜가 되는 것이죠. 지혜입니다. 지혜, 응답 아까 구에서 얻은 결과가 지혜죠. 이 부한 형제에게. 그것은 영적 겸손입니다. 또 그 지혜도 지금 계속 시련 인내를 위한 것이었기에 이 부유한 형제는 그러한 영적 겸손을 지속하고 유지하며 시련을 인내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겸손 계속 그것을 보이며 시련을 인내하라. 부한 형제. 그것은 이 부한 형제는 시련이 올 때에 자신의 물질로 그 시련을 상쇄시키고 소멸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물질이 있으니까 그러한 어느 정도 능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형제에 비해서는 그걸로 뭐 어떻게 이렇게 상쇄시키고 소멸시킬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영적으로 겸손해져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시련을 인내하는 자리로 늘 나아가서 온전한 인내를 성취하라라는 것이죠. 시련을 피해가지 말고 그것을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성취하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한 형제는 자기가 물질로 그걸 딱 땜빵을 해버렸어요. 시련을 갖고 어떻게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 그것이 되어집니까? 안 되죠. 인내의 연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되고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럼 이 사람은 당장은 뭐 시련을 피해 갔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인내를 지금 위에서 지금 이가 가르치고 있어요. 온전한 인내.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부한 형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물질과 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낮아져라. 영적 겸손. 이걸 자랑하라라는 것은 이걸 지혜로 얻었다라는 것이죠. 부한 형제가 이것을 지혜로 얻는 것. 어떻게 보면 아까 가난한 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유혹이 되잖아요. 유혹.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아까는 가난한 자가 막 죽겠고 힘든데 영적 영광을 지혜로 얻어서 그걸 이겨내잖아요. 시련. 이 사람은 아주 그 시련을 자기의 이걸로 딱 때우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 낮아져서 겸손해서 계속 주님만 의지해서 이걸 다 겪어가며 이제 인내에 가는 이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자랑하라 지혜로 얻은 것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은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제 부한 형제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풀의 저 꽃과 같이 풀이라는 말은 원래 정원입니다. 원어상 정원. 풀의 꽃 이게 이상하잖아요. 풀의 꽃, 뭐 풀과 꽃 이게 더 굳이 말을 하자면 풀밭 이렇게 보면 더 좋겠고 풀밭의 꽃 이러면 맞아요. 정원. 풀밭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건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그 부유함과 물질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 풀밭의 꽃처럼 금방 또 금방이기도 하면서 결국이에요. 결국 사라지고 소멸하기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그거 의지할 대상 아니야. 금방 결국 사라져. 그걸 의지하는 것가 되는 것이죠. 즉, 물질을 의지하여서 시련을 소멸시키려고 하면은요,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나한테 온 시련을 싹 상쇄시키려고 해요. 물질로 싹 해갖고 싹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질 자체가 금방 또 결국 소멸되기에 시련을 인내할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시련을 인내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온전한 인내를 성취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데 이제
그걸로 어떻게 너희들 시련을 인내해 가겠니? 네? 그 기회가 없어지고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11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10절 하반절 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말, 그 말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원래 뜨거운 바람이 분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타는 열기와 함께라는 겁니다. 타는 열기와 함께. 그러니까 해가 쫙 돋아서 타는 열기가 막 이제 내리 쬐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보면은 아마 여름 아주 뜨거울 때 태양을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타는 열기와 함께, 열기를 여기 바람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열기와 함께 풀을 말리우면, 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풀밭, 정원입니다. 풀밭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다 이제 시들고 다 그냥 떨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은 파괴, 멸망하나니 이겁니다. 말 그대로인데 파괴되고 멸망하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여기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행하는 여정, 이게 되고요. 행하는 여정에 이와 같이 쇠잔하기 때문이라라고 하여서, 여기 쇠잔이란 말도 소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소멸. 예, 그 행하는 여정이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부한 것 같은데 그 부함이 금방, 아까 꽃이 금방 소멸되고 멸망해 파괴되어 버리는 것처럼 부한 거 얼마 못 가. 다 없어져. 네? 그 행하는 여정, 그 부한 어떤 삶, 그거 얼마 못 간다. 지금 세상에서 재벌들, 세상에 돈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 사람들이 또 이게 허영심이랄까요? 자꾸 거기 자극에 대해서 막 그것을 또 자기도 막 누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쫓아가야 되나 막 이러한 것에 또 거기에 막 끌려가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 끝나요.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기업, 아주 잘 나갔던 기업이 있다 했을 때 지금까지 그게 존속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고 그 물질이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몇 조의 돈을 번 사람이 앞으로 100년 후에 그것이 존속이 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일단 죽어요. 그 재물도 이째 저째 해갖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업이 어떻게 했는데 망하기도 하고 다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그게 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허상을 잠깐 나한테 주어졌던 것 같은데 주어도 못 쓰잖아요. 못 쓰는 건 내게 아니에요. 숫자. 돈이라는 건 숫자로 딱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영원하지 못해. 의지할 것도 안 돼. 그래서 꽃이 햇빛의 뜨거운 열기로 금방 파괴되듯이 그 불을 누리는 삶의 여정, 그러니까 행하는 일, 불을 누리는 삶의 여정이 금방 소멸할 것임을 보여주며 부와 물질의 잠깐성과 소멸성을 앞서 추정했듯이 직접 보여줍니다. 추정을 했었는데 금방 결국인데 여기서 이제 잠깐 해가 돋을 때 이 잠깐성도 보여지죠. 소멸 어차피 또 없어지고 잠깐이고 또 없어지고 이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불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한 형제에 대해서 아까 가난한 형제, 낮은 형제는 짧게 끝났는데 부한 형제는 길어요. 긴 만큼 어려운 겁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온전한 인내 지금 지난주에 나왔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시련의 인내, 온전한 인내. 근데 부한 형제에게 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것도 여기서 은근히 비춰지는 거예요. 은근히 어려운 만큼 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러지 말라고. 가난한 게 복된 것이죠. 가난하기에 더 쉽게 그냥 그 시련의 인내의 자리, 온전한 인내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서 천국 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더 천국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기서도 비춰집니다. 가난을 갖다가 불운하다, 무슨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했잖아요. 시련을 기뻐하라라는 것, 연장선에서.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는 기뻐해야 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영적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이렇게 보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거? 에? 이렇게 봐요. 육신적일 때. 영적일 때에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육적인데 이해가 안 가요. 미친 사람이라고 봐요. 미친 사람이 저거 이렇게 봐요.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실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말 했던 사람. 잠깐뿐인 걸 잠깐인지 모르고 거기에 미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게 진짜 미쳤다는 걸 지옥 가서 알죠, 그 사람은. 지옥 가서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미쳤다고. 왜요? 기준이 육신이니까. 자기 기준으로 바라봤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잘못된 기준이죠, 육신적인 기준. 그걸로 바라봤으니 저 사람이 미친 것처럼 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미치고 잘못된 건 자기입니다. 실체는 영적인 것이 실체니까. 육신적인 건 허상이에요, 허상. 이 땅은 허상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영적인 것이 진짜인 겁니다. 실체고요. 세상의 실체. 진리이고요. 그것을 언제 알아요? 죽은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장에 들어가죠,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갔죠. 거기서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그걸 왜 몰랐을까 해봐야 이 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영적으로 들어와라, 영적으로 들어와라. 너희들 믿음 갖고 영적으로 돼야 된다 했는데 불신자는 신자도 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신자가 극히 적어요. 그래서 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부한 형제, 신자. 적습니다. 이 실체를 아는 경우가, 이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을 엄청나게 지금 가고 있고, 부한 형제에 대해서 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온전한 믿음을 위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시련을 온전히 인내하라 라고 한 말씀에 이어서 그 시련에 대한 온전한 인내를 위해 바로 지혜를 간구하라라는 것과 관련된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혜. 오늘은 지혜가 초점. 자, 그래서 먼저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했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시고 풍성히 응답해 주신다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강조하고 확실히 해 주었는데, 하지만 구하는 그 내용이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한 시련의 인내를 위한 지혜죠. 온전한 믿음을 향한 온전한 인내를 위한 지혜인 것이기에 바로 영적인 것이자 신앙적인 것이어야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응답. 이것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또 구할 수도 있고요. 풍성히 응답해 주시는 것, 이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놓고 구할 수가 있고 또 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인 것은 구해도 찜찜해요. 구해도 찜찜하고 이게인데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찜찜함이 없어요. 아주 그냥 마음 놓고 구하고 풍성히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을 해 주었어요. 우리의 간구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해 주어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고 하며, 믿음과 의심 사이에 믿음입니다. 의심치 말라라고 하며, 일단 그 믿음 이면에는
응답하실 때까지 꾸준한 믿음을 갖고 구해야 함을 담고 있었고요. 한 번뿐인 믿음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 믿음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에 담겨 있었고, 또 이어서 의심치 말라라는 이유를 결국 요동하고 흔들리면서 막 믿음과 의심이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 믿음과 의심이라는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없기 때문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그런 믿음과 의심의 두 마음은 하나님께서 믿음 반,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반마저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모두 의심적으로 몰아보시기 때문임도 알았습니다. 그걸 붙이는 거예요. 너는 의심한 것이지 나 믿은 거 아니야.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음 이제 그렇게 구하여 응답된 결과 차원에서 이제 또 이어서 말을 해서요. 이 빈곤한 신자와 부한 형제, 부한 신자 쪽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우리 모든 신자나 무슨 사람을 굳이 부를 기준으로 나누자면 가난과 부잖아요.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어찌됐든 간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되는 겁니다만, 근데 빈곤한 신자, 가난한 낮은 형제, 빈곤한 신자는 바로 영적 영광을 지혜로 자랑하여, 영적 영광, 높임, 영적 영광을 그렇게 지혜로 자랑하여 그 영적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바로 시련을 인내하라라고 했고, 부유한 신자는 바로 영적 겸손을, 영적 겸손을 지혜로 자랑하여 이 물질로 시련을 상쇄하거나 소멸시키려 하지 말고, 영적 겸손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시련을 인내하라고 했으며, 결국엔 너희도 시련을 인내하라. 주님을 의지해서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 부와 물질은 잠깐성과 소멸성이 있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임도 보였습니다. 잠깐성과 소멸성, 잠깐입니다. 없어질 것이고요. 의지할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볼 때에 오늘은 지난주에 시련에 대한 온전한 인내를 위해, 그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시련에 대한 온전한 인내, 그것을 위해 지혜를 간구하되 그것을 응답받기 위한 응답의 방법과 또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는 본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과 어떻게 응답받는지, 또 어떠한 결과인지, 응답의 결과가, 이걸 사실 보여준 것이 되는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간구할 때. 그래서 응답의 방법은 바로 뭐예요? 두 마음 없이 꾸준한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간구해야 함이었죠. 꾸준히 믿음 쪽으로만 의심치 말고 간구해야 함이었고요. 응답의 방법은. 또 응답의 결과는 뭐예요? 영적 영광 아니면 영적 겸손이죠. 이게 지혜로 이제 응답받은 결과, 이 지혜, 응답받은 지혜가 뭐예요? 낮은 형제에게는, 가난한 형제에게는 영적 영광이 지혜예요. 부한 형제에게는 영적 겸손이 지혜예요. 의심치 말고 간구했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건 부하든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땐 이걸 받고, 이럴 땐 저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혜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꾸준히 의심 없이 지혜를 구하여, 두 마음 없이 꾸준히 지혜를 구하여 이 영적 영광 아니면 영적 겸손을 지혜로 얻어야 하고,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그 방향과 그 궁극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지난주부터 나왔던 온전한 믿음이 지금 최종 도달 지점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 지난주는 온전한 인내가 나왔다면 또 오늘은 온전한 인내를 잘하기 위한 지혜 쪽에서 지혜가 두 가지로 딱 나뉘었지. 영적 영광 아니면 영적 겸손입니다. 자, 그러므로 또한 이 야고보서의 목적인 온전한 믿음을 위해 야고보서의 목적은 온전한 믿음 쪽이에요. 사실 온전한 믿음을 위해 요구되는 행함. 야고보서의 목적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위해 행함이 요구되고 있어요. 행함. 그것이 이제 또 온전한 믿음과 같이 곁들여진 것이 바로 행함이죠. 행함. 온전한 믿음의 방법이 바로 행함인데 온전한 믿음을 위해 요구되는 행함이 지난주는 뭐였어요? 그 행함의 내용이 온전한 인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인내였던 것을 알았던 이후 오늘은 또한 지혜를 구하여 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것이 오늘 뭐예요? 지혜를 구하여 영적 영광이나 영적 겸손을 지혜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부터가 행함이 되면서 내가 간구 기도하는 것부터가 행함이에요. 그래서 뭐가 얻어져요? 지혜가 얻어지는 것까지 행함이 되는데 뭘로? 영적 영광 아니면 영적 겸손으로 지혜가 얻어진 것, 이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요걸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행함의 내용입니다. 요걸 이렇게 영적 영광이나 영적 겸손 응답받는. 그래서 오늘 지혜가 뭐였어요? 아까 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었었죠. 지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위한 온전한 인내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내를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걸 구하라고 했어요. 딴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응답받는 거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그랬듯이 그 결과 얻게 되는 지혜인 영적 영광이나 영적 겸손도 바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인데 결과도 영적인 거잖아요. 지혜가 영적인 것이었듯이 응답받는 결과도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가 응답받아졌어요. 지혜를 가만히 봤더니 영적 영광 아니면 영적 겸손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둘 다 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한 행함으로서 말입니다. 행함인데 오늘 행함의 내용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좀 더 짧게 말을 하면. 근데 그 기도의 내용도 영적이고 응답의 내용도 영적인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기도하고 받은 게 보니까 영적이 둘 다 영적을 위한 행함이 돼.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육신적인 것에 껴들지 않아요. 여기 육신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걸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칫하면 육신적으로 둔갑을 시켜놓는다니까 말씀 잘라서 보면서 뭐든지 응답할 것처럼 얘기도 하고 뭐 지혜도 막 다 육신적으로 또 가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아주 이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걸 또 육으로 돌려버리는구나. 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걸 돌려버리는구나. 힘들게 됩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정말. 나중에 보면 더 가관도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듣다 보면요. 이런 강단의 말씀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막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머리가 아프고요. 어떻게 저럴까? 근데 사람들은 또 막 아멘하고 난리들이 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아갖고 너무너무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럴 말씀들도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온통 그냥 육으로 다 끌고 가요. 영적인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걸 왜 다 육으로 끌고 갑니까? 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겠다는 거, 지옥 가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시련의 인내와 그로 인한 온전한 인내.
여러 시련을 인내해서 온전한 인내로 나가는 거잖아요. 완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인내는 그와 같이 지혜이자 영적인 것을 간구하면서 그 온전한 인내가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 우리가 여러 시련들을 인내해가며 온전한 인내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지혜를 간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이거 지금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지혜 주겠다. 다 영적인 것을 응답해 주겠다.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딴 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인내는 너희가 하는 거야. 그 큰 틀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걸 구하면서 이걸 얻어서 또 힘을 얻어서 이걸 또 잘해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다 이런 구도예요. 어디서 우리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식으로 맨날 둔갑을 시켜놔서 가만히 보면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안 할 거예요. 나 그까짓 거 못 하겠어요. 하는 거를 둔갑시키는 거예요. 미화시킨 겁니다. 화려하게 포장해 놓은 거예요. 나 안 할 거야. 그까짓 거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 지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첫 죄. 지금도 죄 지을 때 다 그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불순종이라고 한마디로. 죄의 실체는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화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는 속마음 속에서 그걸로 미화시킨 겁니다. 그럼 불순종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적이란 말 엄청나게 갖다 쓰잖아요. 또 막. 그걸 하면서 둔갑을 시켜놔요. 이걸 다 그냥. 그럼 사람들 아멘! 또 신앙도 좋아 보이죠. 하나님 높이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께 다 하신다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체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나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게. 근데 행위라 행함 자체를 다 사람들이 얼마나 죽여놨는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장본인의 예정론인데. 근데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라라고 해요. 나이가 다 지금 마련해놨다. 너희가 할 것만 남았어. 너희가 하면 또 내가 도와주기도 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다 마련해 놓으시고 장을 마련해 놓으시고 너 언제 하면 돼? 근데 또 도와주기까지 이 은혜를 볼 줄 알아야죠. 근데 이게 아니라 뒤로 난 딱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난 안 해. 그깟 걸 나한테 하라고. 이 불순종입니다. 실체 마음. 정확하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다 포장하죠. 웃는 모습과 부드러운 말투로 하나님께서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싹 미화시켜놨죠. 이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 너가 정말 낮아져서 알겠습니다 합니다. 여기서도 오죽했으면 인내를 이루라는 그런 행함입니다. 근데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 넌 간구 또 하라. 그것도 간구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또 받고 도와주시는 게 그때 또 응답해 주시는 걸로 도와주시는 거죠.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순종이고요. 또 늘 감성이 낮아졌어. 할 거 하면서 응답 도움도 받아가면서 순종해 갈 때 도움도 받아가면서 계속 얼마나 또 기뻐서 감지덕지하면서 가는 거 이것이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은 좋아 보이고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으하하 하면서 지 멋대로 막 육신적 구하고 막 지 멋대로 죄 짓고 하면서 다 지옥을 가는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요. 말을 얼마나 둔갑시키고 돌려놨는지. 마귀가 아담과 하와도 말장난한 것을 결국엔 미혹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갖고 장난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높여놓는 듯한 하나님을 더 높이는 듯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신앙적인 용어를 딱 써서 그러니까 둔갑을 시켜놓은 사람들은 뭐 분간을 못해요. 으아 이러면서. 자,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것, 지혜이자 영적인 것을 간구하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늘 그 영적인 것으로서의 지혜, 영적인 것으로서의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꾸준한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구하여서 꾸준한 믿음. 한 번뿐인 믿음이 아니라 계속 의심치 말고 꾸준하게 그걸 구하여서 그 지혜를 구하여서 내가 빈곤하다면
영적 영광을 그 지혜로 풍성히 응답받고, 결국 풍성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뭘로? 영적 영광을 바라보도록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부유하다면 영적 겸손을 그 지혜로 풍성히 응답받는, 내가 이 부 때문에 막 신앙이 막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무조건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더 싸워야 돼요. 오늘도 그게 보여졌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영적 겸손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유한데 그래도 나는 지혜를 얻어서 이 인내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막 간구했더니 그 사람이 응답으로 딱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 겸손으로 부를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 응답받는, 풍성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그러한 행함입니다. 오늘 행함이 내용이 그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행함을 보여서 결국 온전한 인내는 물론 더 궁극적인 목적지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